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겔 20장 4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쪽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를 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온 이스라엘 장로들을 향해서 앞으로 있을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지난 시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하심으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결국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말해주는 것과 같이 그들이 행한 악행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멸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과 멸망 가운데 그들의 행위로 인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다시금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끝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를 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그의 얼굴을 남쪽으로 향하여 소리를 내고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언급된 남쪽이라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던 바벨론에서 바라볼 때 남유다를 말하는 것이었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의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소리를 내고 예언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47절과 48절 말씀입니다.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남쪽을 향해서 소리를 내고 예언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앨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라는 것은 의인과 악인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의인과 악인이 나누어지는 기준은 그들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망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도 고난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무서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깨닫고 바벨론에게 속히 항복하거나 아니면 속히 남유다를 떠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20장의 마지막 절인 49절의 말씀은 이렇게 끊임없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4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허락하신 모든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이스라엘 장로들의 반응은 에스겔 선지자를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한 이 사람은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말의 뜻은 정확히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그럴듯한 비유의 말을 던져놓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일이 벌어지면 자신이 전했던 그 비유와 적당하게 끼워 맞춰서 자신이 한 예언이 바로 그 말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와 같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장로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음에도 그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와 같은 모습이라고 판단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애초에 나왔을 때 그들이 목적했던 것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가 망하지 않을 방법, 자신들이 바벨론에서 남유다로 돌아갈 방법, 다시금 남유다가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벗어나서 과거의 영광을 얻을 방법을 찾고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왔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남유다가 결국엔 망하게 될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는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이 사람은 비유로 말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말쟁이구나,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의 말을 무시하기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하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에스겔 선지자를 생각하고 있었던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점집을 어떤 사람이 찾아갔는데 그 점장이를 찾아간 사람들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점장이를 돌팔이라고 생각하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점집을 찾아가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장이를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일을 얻을 수 있는,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앞서 에스겔 18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악인이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끝까지 남쪽을 향해서, 남쪽 숲을 향해서 소리를 치고 예언을 하라 하는 말씀이 남유다가 망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인생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옳은 것,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그들의 동무가 찾아와서 피리를 불어도 같이 춤을 추지 않고 동무가 슬피 울어도 같이 가슴을 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금식할 때에는 그가 귀신 들렸다고 비난을 하고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는 일을 하니까 그때에는 또 예수님에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은 옳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 무조건 옳지 않다고 하는 자기 자신을 마치 하나님과 같이 여기며 자신이 원하는 것만 얻기 위해서 사는 존재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온 이스라엘 장로들도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얻고자 함입니까? 아니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자 함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 세상 가운데 점점 설 자리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힘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한데 어떻게 교회가 선한 힘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신자들은 이 세상 가운데 그저 말을 잘하는 말쟁이들이라고 놀림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부흥운동, 기도운동, 회개운동을 벌이고 세상 가운데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것이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것들, 내 소원, 내 기대, 내 방법, 내 기준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하신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금 배우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조용하게 있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아무런 자격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그렇게 은혜 입은 자의 마음가짐을 잘 지키며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결코 어떤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며 사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